포도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억하는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어진 이 날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서 각 현장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힘써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셔서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깊은 고독 속에서도 사나운 풍랑이 일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 되길 원한다고,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온케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길 원한다고, 우리의 조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온 세상이 겪어온 일들 중에서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며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하는데도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병이나 사고, 수술 등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과 싸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기도와 인내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지러워진 세상, 불안한 하루하루를 주님께 의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고나 수술로 인해 병상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다른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고통받고 그 병으로 인해 가족과 친구를 잃은 교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통해 그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자녀들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의 죄악과 사탄의 유혹에서 저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주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위해 외로이 싸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일주일을 하나님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광고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 우리 진행되는 4월 달부터 진행되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광고 안내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8시는 우리 본당에서 성금요일 예배를 우리가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성금요일 예배 시간에 우리 성찬식도 함께 진행되오니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성찬에 필요한 주스와 빵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성금요일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일부가 한어 예배로 저희가 진행되고요. 예배 시간은 9시 30분입니다. 우리 4월 달부터 예배 시간이 30분 일찍 시작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부 예배는 온 가족 예배로 저희가 영어로 11시 반에 우리 본당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절 서신과 주보와 헌금 안내를 각 가정에 메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활절 예배 우리 함께 준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4월 달부터 진행되는 우리 차세대 예배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활절 이후 4월 둘째 주일부터 우리 중고등부와 초등부 현장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해 왔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오픈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 학부 형님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며 아이들의 예배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4월 둘째 주와 셋째 주 주간에 11시 반에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본당에서 기도회를 저희가 먼저 진행하게 되오니 우리 현장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안내 말씀드리면 4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예배가 한 번 있습니다. 9시 반에 드리게 되고요. 4월 마지막 주부터 저희가 2부 예배가 시작하게 됩니다. 11시 반에 또 1부 예배 9시 반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빠짐없이 또 예배를 위해서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무실을 통해서 예배 신청을 꼭 미리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모든 예배들이 순조롭게 오픈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님들 함께 도와주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우리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각자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제가 남미와 중동 지역 선교 동원 훈련과 미팅 일정으로 텍사스주에 다녀오게 됩니다. 또 저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늘 서포트해 주셔서 또 이루어지는 귀한 선교 사역의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품고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오는 주일에는 본당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광고를 이렇게 들으신 다음에 지나면 또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중간에 방역 시간 때문에 이제 그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활주일 한호 예배를 오전 9시 30분에 우리 윤 목사님 광고해 주신 대로 드리게 되고 중간에 방역을 하고 오전 11시 30분에는 영어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4월 한 달 동안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예배를 오픈해가는 준비 과정을 갖게 됩니다. 4월 첫째 주에는 광고해 드린 대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둘째 주에는 부활주일처럼 아침 9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4월 둘째 주, 셋째 주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면 예배를 1년 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두 함께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4월 둘째 주, 셋째 주 2주 동안 아이들의 대면 예배에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예배 마치고 또 성경 공부안에 들어가고 또 오지 못하는 아이들 또 함께 어떻게 맞춰주는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그 시간에 11시 30분에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저와 함께 기도하고 또 아이들의 예배 상황을 잘 보고 함께 품고 이 2주의 준비 기간을 지나고 나서 4월 넷째 주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4월 넷째 주부터 1부, 2부 예배로 저희들이 이제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2주 동안 함께 준비해가는 모든 과정에 함께해 주시고 4월 넷째 주부터 이제 성인 2부 예배가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 차분하게 예배 참석하시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 4월 한 달 잘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열어가는 이 본당의 예배 그리고 자녀들의 예배 우리 모두 아름답게 잘 오픈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월 달부터는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당분간 친교실을 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잘 양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네.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에 맞춰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대속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는데요. 오늘은 주님께서 사람들의 큰 환영과 그리고 찬송도 받으셨어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환영함을 또 기대하고 또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귀중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무엇을 흔들었죠?
네, 종려가지, 팜 브랜치죠. 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맞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로마의 속박에서 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또 진정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종려가지 나무를 막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이 찬양을 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왕이라고 하면서 외친 이유는 이 로마 제국에 묶여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그 왕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는 로마의 왕이 아니라, 로마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시저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왕, 이스라엘의 왕, 바로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칭송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8장에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약해지고 또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눈을 다른 주위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왕을 달라고 했는지, 그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무엇을 감수해야 하는지 그렇게 알면서 큰 소리를 쳤는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왕을 구하는 이 스토리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조명해보고 이 종려주일의 깊은 의미를 오늘 이 사무엘상 8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오랜 세월 블레셋에게 눌려 있었던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이 블레셋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한 역사의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딱 세워놓고 무엇이라고 선포했죠? 에벤 에셀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 에셀이란 말은 도움의 돌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 에제르,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부르셨습니까? 네,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이 되어서 사무엘의 리더십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다 같이 사무엘상 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아멘. 사무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늙음에.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조금 불편한 정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판결을 굽게 했다는 말은 치우치게 판결을 내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받았으니까 치우치게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살고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아멘. 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서 백성을 재판을 했다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같이 하지 않고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므로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해 거친 말을 하고 왕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이여, 당신은 늙었고, 이 말 안 해도 다 아는 내용인데 와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말은 세월이 그만큼 많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이제 세월이 가서 자기 자신이 나이가 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요. 사람들은 사무엘에 대해서 다른 흠잡을 것이 없으니까 먼저 아들들을 내세워 불평을 하고 또 사무엘이 이 나이가 많다는 것을 이게 딱 꼬집어 말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어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전쟁에 나가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의 지도자 노릇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들들 때문에 마음이 안 좋은데 정말 이 지도자를 위하는 장로들이었다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사무엘을 정말 위하는 장로들이었다면 아들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안 좋으시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이 장로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의 관심은 사무엘도 아니었고 아들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니었고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인간 세계의 왕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바라봤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여러분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들의 말은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 반기를 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에 반기를 드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계속 보아왔던 내 생각에 잡혀있는 인생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늘 자기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이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도 내 생각에 잡히게 되고 세상의 생각에 잡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쫓다가 마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을 빚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단의 다스림을 선택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인생의 주가 하나님에서
사단으로 바뀌고 인생의 주가 하나님에서 내 자신으로 바뀐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니까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르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하고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백성들의 일로 이 사무엘이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괴로워하는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내가 잘 안다. 사람들이 너를 버리는데 그 느낌이 무엇인지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품고 이 사무엘의 마음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두 절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서 그러시죠.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위로하시며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들이 너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다고 물러나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의 왕이요 주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들이 다른 우상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은혜로 붙잡고 인도해 준 나를 버렸다. 내가 그들의 주가 되고 왕이 되어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은 나를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시며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말로만 주님 주님 하지만 돌아서면 내님 내님 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도 그들이 나를 버렸다. 매우 직설적인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것들인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창조주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그 자리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한 주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되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이전부터 경험을 해봐야 내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보셨습니다. 이전의 이스라엘처럼 또 다시 그 길을 가려고 이들이 작정을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와 좋겠다 하고 생각하지만 정작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한 적이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왕권 제도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고려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잘 모르던 거예요. 그냥 세상을 바라보니까 왕이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항상 없는 거면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없는 하나님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서 그게 좋아 보이니까 이거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8장 11절에 보면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군대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왕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들과 일꾼들을 말합니다.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하도록 시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18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왕을 삼아 자기들의 왕으로 삼기로 이들이 또 결심하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왜? 너희들의 왕은 내가 아니니까. 결국 너희가 요구한 왕 때문에 너희가 후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도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을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상 8장 19절을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워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안 싸워주셨나요? 앞서 행하여 주시고 앞서 싸워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스라엘에 있는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워줄 우리의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도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죽는 것을 택하지요. 나는 꼭 먹어봐야겠습니다. 따먹고 보니까 별거 없어요. 결국 여러분 역사 속에서 BC 586년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면서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리라.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이 선포한 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는 후회로 가득 찬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신을 왕으로 삼은 결과는 후회로 가득 찬 죽음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선택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이 그렇게 세운 왕들에게 버림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망한 이스라엘은 결국 세상의 왕들에게 끌려가는 포로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망한 이스라엘은 통곡하며 다시 진정한 왕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망하는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작은
이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역사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왕을 원했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에 대한 고정관념을 하나하나 깨뜨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위대함도 찬란함도 멋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 천한 마구간에 육신을 입고 우리 주님 태어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악한 영에 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인생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본 대로 아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내 귀한 것들을 가져다가 짐승들을 끌어다가 자기 것으로 삼는 왕들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보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속박에서 그들을 건져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세상의 왕을 찾고 찾았는데 아직도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면서 기대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능력이 충만하신 이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에게 말했던 죄송합니다. 제 아이패드가 열을 받아서 꺼졌어요. 사무엘에게 말했던 어디까지 했죠? 갑자기 꺼졌어. 네, 사무엘에게 말했던 그 모습들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갈 것인가? 과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갈 것인가?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이제 왕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고 세상의 왕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만나기를 경험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앞으로 조금 옮기겠습니다. 이게 뜨거워서. 저도 열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제가 전화에 나와 있는 걸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을 구원해주고 나를 위해 싸워줄 왕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을 주시고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그리고 속죄하여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왕에 대한 고정관념을 그렇게 하나하나 깨뜨려 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왔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를 위해서 앞에서 싸워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 너의 죄를 위해서 나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희생의 왕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왕으로 이 땅에 왔다는 말씀을 주시며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 왕을 향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와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오셨던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주님을 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라를 구해줄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왕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이 선택하는 것들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려주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내 삶의 주관자요 나의 영광을 받으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왕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세상들처럼 그냥 내가 바라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싶은 그런 세상의 왕들을 찾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함께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은 자신의 소견대로 왕을 택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이었습니다. 세상을 택하고 하나님을 버린 삶을 살던 그런 인생이 바로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내 삶의 왕이 되고 세상에 내가 의지하는 왕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을 내 삶의 왕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주셔서 이 땅에 왕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을 누가 붙들고 있는지,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는지를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따르고 붙잡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시고 그들을 다시 찾아와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이 붙잡고 있던 것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불러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이 물을 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리고 나가서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며 스스로 세상을 따라가겠다는 탕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는 주님을 버렸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과 여러분과 저를 다시 찾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아들 예수를 버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세상을 버리지 못해서 죽음으로 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 지나가야 할 그 고통과 저주의 현장을 친히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버리심으로 하나님을 버렸던 인생들을 다시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을 버렸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대속의 은혜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온라인 신방을 하면서 팬데믹으로 여러 일들을 겪으며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면 또 온라인이지만 또 계속해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 가정의 일로 고통받는 분들, 자녀들의 일로 아파하는 분들, 직장과 사업의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분들, 삶 속에서 여러 일들로 버림받은 아픈 일들을 경험하셨던 분들, 지금 지나가는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의 순간 그 현장 중에 우리 주님께서 버림받으심을 경험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통치해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 왕으로 삼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우리의 귀한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기로 결심하며 일어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자신을 버리시고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남은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귀한 종려 주일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장면과 겹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 세상의 민족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아 구원을 경험한 세상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자,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해 주셨던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으셨던 예수님,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죽는 순간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생명의 주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고 믿는 모든 자의 왕이 되어주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분의 축복된 통치를 기대하며 축복된 부활의 여정을 준비하는 복된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버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오늘의 이 아침 햇살과 신선한 공기와 그리고 오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내어주심의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들이었는데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 우리 가정의 왕, 우리 교회의 왕, 이 세상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가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그들이 나를 버렸노라. 그렇습니다. 주님,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노라.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왕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죽음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다 내어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에게까지 다시 버림받으시면서 우리를 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으로 삼았던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의 왕 되어 주셔서 남은 우리의 일생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 삶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평안함은 평안한 대로, 또 하나님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 삶이 주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경배하며 남은 인생 복되게 주님께 드리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날이 점점 따뜻해지니까 더운 데서 이제 저도 블랙아웃이 된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시고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인사이드 들어가게 되는데 모든 이 예배에 열려가는 모든 여정이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모두에게 축복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침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종려주일에 주님 앞에 침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한 분 계셔서 저희들이 함께 침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윤 성도님, 사랑하는 아내가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정말 주님의 교회를 정말 뜨겁게 섬기셨고 귀한 기도로 또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가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김종윤 성도님 예수 믿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내 곁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귀한 침례를 결단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결단은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종진 성도님과 함께 이미 다 같이 대화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연세가 많이 드셔서 여러분께 한 번만 저희들이 고백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는 다 했습니다. 김종윤 성도님, 우리 성도님께 묻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십니까? 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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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혼을 받으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살아가시는 이 김종윤 성도님의 삶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종윤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잘 잡으시고요. 하나, 둘, 셋.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세와 우리 왕이 되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삶의 현장에서 축복과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며 삶의 일부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여정 축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온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왕 되어 주시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침례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오니 모두가 정말 주님 만나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온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